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또 한 번씩 우리 충정교회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먼저 감사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PPT를 먼저 보고 함께 좀 우리 소식을 좀 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10월 달 정도에 9월 달이죠. 9월 달 정도에 우리 소식지를 한번 이렇게 또 전해드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이 정도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우리 충정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를 좀 넘겨주시면 저 장면이 뭐냐면요. 이 부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유연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외부인들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면회는 또 허락을 합니다. 참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인으로부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더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대장이신, 이제 대대장이신 우리 정병훈 집사님한테 언제쯤 이게 진짜 완전히 해제되겠느냐 했더니 빠른 시간 내는 힘들고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올해 말이면, 그러니까 12월 달 말 정도면 좀 먼 소식이 들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휴가들도 못 가고 있던 우리 장병들이 계속 이렇게 모아놨다가 지금 이제 휴가들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종들도 한 3분의 1은 휴가를 나가고 장병들도 전부 휴가를 나가는데, 휴가를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들어오면 또 수동감시라고 해서 일주일간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가 되는 상태에서 근무를 서야 되는데 뭐 휴가 나가 있지 격리되어 있지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장병들이나 군종들 얼굴들을 보면 좀 힘든 그런 어떤 표정들이, 그 여색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마인드는 긍정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분위기를 살리자. 불씨만큼은 끄지 말고 꺼트리지 말고 버텨내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제처 김정현 선교사하고 같이 아주 열심히 뭐를 해먹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분위기가 유지될까? 어떤 자격증을 주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남자 장병이죠. 우리 장병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고, 또 옆에 우리 군수과장인데, 군수과장이 이제 앞으로 소령 진급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위로서 뭔가 자기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직분이 필요한데, 가면 당신의 직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러면 자기가 직분이 없으니까 평신도입니다 하면은 벌써 교회에서 자꾸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직분을 주려고 하면 연초에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차저차 아무것도 이게 된 게 없었고 또 부재중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욕심이 아니라 그냥 이분이 어딜 가시든지 마음 편안하게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 서리 집사 직분을 이제 주게 된 겁니다. 직분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속았어요. 한 3달 정도 더 있는다고 했는데 받자마자 한 달 뒤에 떠나버렸어요. 써먹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형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아유 복 터졌다,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쉬움을 달랬는데, 바로 그 장면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같이 이제 우리 대제장 그 정경훈 집사님하고 우리 최호식 과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위하고 같이 이제 직분 임명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하나를 더 넘기면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세례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우리 최우식 집사를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또 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저 장면은 또 뭐냐면 병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MD 미디에이터 이 MD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눴었잖아요. 근데 저게 병영생활 감정 코칭사 이 자격을 이제 위해서 믿는 친구든 안 믿는 친구든 다 와라. 그래서 이틀간 토요일하고 주일 이렇게 장시간을 같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이게 뭔가 홍보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같이 공부하고 하는 거를 계속 찍어야 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까먹고 우리 그 산모도 까먹고 막 그래서 찍지도 못하고 마침 안 되겠다 생각이 난 거죠. 저 수료식을 할 때에 그 자격을 이제 줘야 이제 자격증을 줘야 되는데 저 때는 찍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찍은 게 저 장면입니다. 찍은 것도 어설프게 찍었는데 어쨌든 12명이 수료를 하고 그래서 그 감정 코칭 지도사라는 자격을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법인 대표이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 법인 대표이지만 그 국제인성의 그 허가를 받은 자격증이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식 자격이에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거를 민간 자격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자격 번호만 가지고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그거를 제출하거나 써놓으면 기재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스펙이 돼요. 그러니까 나름 뜻이 있는 친구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요 부분들을 같이 진행했을 때에 성기미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도구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주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참고로 저도 제 제자가 됐습니다. 같이 요거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병영생활 코칭 지도사 과정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장병들이 요거를 이제 이수한 친구들이 그 제가 심리검사지를 항상 우리 센터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쌓아놓습니다. 그래 와서 니네가 가지고 가서 신병들이 오면 검사를 해라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저한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또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 상담사한테 이렇게 이제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과정들을 지금 이제 거쳐가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의미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요 과정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또 새 가족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지역 선교를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도 카톡을 통해서 전역한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여전히 군대 내에서는 그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분기별 또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부대 내로 초청을 해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한다든지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늘 불씨를 끄지 않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과정이 현재는 제가 좀 괜찮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이나 이번 11월 말에 한 번 더 또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물어봐요. 안 믿는 친구들도 데려와도 돼요. 물론 데리고 와.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계속 자격증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자격증을 주고 있고 사진 찍고 저 친구가 이제 대대 군종입니다. 그래서 군종 중에도 항상 대표성을 띠고 있고 해서 저 친구에게 이제 자격증까지 주면서 수료식 가운데 이제 저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다음 보면 이제 부대원들이 한 포대씩 계속 나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또 얼마 전에는 철원에 가서 실전 포사격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또 정경훈 집사님이 부대장님이 한번 방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요즘 뭐 또 북한에서 막 포를 쏴대니까 또 비상도 계속 걸리고 한 달 내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또 맛있는
빵도 주고 하면 좋겠구나 하고서는 이제 쭉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좋은 빵은요.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할인해가지고 3,800원 정도 비싸죠? 요만한 빵인데.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는 빵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짝 시식을 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음료수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저 장면입니다. 근데 그 저 뒤에서 제 뒤통수를 찍은 거예요. 저 누가 찍었는지 우리 사모가 찍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신체의 일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여기 뒤가 막 완전히 벽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앞에만 보면 그래 덜한데 이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가발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훈련 장소인데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어떤 컨테이너 박스 안에 내무실처럼 내무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또 천진난만하게 그냥 빵 주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죠. 예, 같은 가사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뭐냐면 항상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다원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곳에는요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돼 있고 라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마력이 막 이렇게 막 생겨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군종하고 성기미들한테 물어봤더니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다 덤으로 비비면 어떠냐? 근데 너무 대끼리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요즘은 이제 주일날 식사를 못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장병들을 좀 더 잠을 자게 한다고 그 브런치 데이를 보통 연휴 3일이 꼈을 때, 대체 휴일이 월요일 날 있을 때에 아침 겸 점심을 먹게 하고 잠을 더 많이 재웠어요. 그런데 군단에서 이게 딱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주일 날은 무조건 브런치 데이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제가 많이 우리 장병들하고 친해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막 오버해가면서 굉장히 친해지고 있었는데 이게 딱 끊긴 거예요. 제 처도 재미를 슬슬 붙여가면서 이번에 부대찌개를 준비할까, 다음에는 뭐 버섯전골을 준비할까, 참 라면도 막 잘 먹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브런치 데이가 되면서 못 하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실험 삼아서 여러분들 오늘 부대찌개 준비됐는데 같이 먹고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했더니 거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 군종들하고 먹느라고 입이 질리도록 먹고, 집에도 지금 아직도 하나가 남았어요. 그거를 부대찌개를 또 끓여서 먹고 있는데, 물론 주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 가정 형편을 생각하시사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속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 한 게 바로 저겁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다 보면 와 보라가 되는 거죠. 먹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속을 채우고 싶은 친구들은 저렇게 이제 와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을 굽고 하니까 뭐 근무가 막 겹치고 힘든 가운데도 저때 한 10명, 11명 정도가 와서 먹더라고요. 물론 처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과 수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또 요게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좋은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응도 좋았고요. 이 지금 왼쪽으로 보면, 왼쪽에 보면은 지금 저 장병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비빔면을 스스로 삶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삶아가지고 막 비벼서 갖고 와서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까 고민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야 돼요. 불씨를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려가면서 부대장이 정말 집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도 다른 대장님이 안 믿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계속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하나 넘겨보면 저 사진이 뭐냐면 우리
좀 정경원 집사님하고 포대장들은 대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로 말하면 중대장격인 거죠. 이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 한 분도 따라오셨고, 그러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부대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 포대장님들하고 제가 친해져야 대대장님이 아니라도 그 포대장들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제가 그냥 직접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며칠 전 일인데, 이 휴게소에 이제 정확한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그 카페를 휴게소를 만들어 준 건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 청소를 하고 다 쌓아놓는데 이 뭐랄까 분리수거를 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분리수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해놓고 쌓아놓으면 좀 너희들이 좀 치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군종들에게 얘기하면 이게 소통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포대장들하고 이제 잘 알게 되니까 마침 그 본부 포대장이 그날 점심 같이 이제 먹기로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전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이거 대장님이 알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다음날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깨끗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종을 하나를 세우더라도 일선에서 가장 가까이 이 장병들을 만나는 것은 이 포대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저렇게 마련하고 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제가 찍어야 되는데 소소한 부분들을 이게 제가 아직 디테일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다 보면은 자꾸 잊어요. 근데 우리 저도 그걸 잊지 말고 같이 찍어야 되는데 같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IN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고,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 충정교회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충정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제목이 변화의 주체가 되라인데, 문제의식을 좀 우리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군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 전에, 현재 마약 사범이 21년도에 1만 688명인데 2022년도 현재 진행 중인데 1만 223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러한 청정 지역도 아니고 너무 많이 마약에 노출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21년도에 205명이래요. 205명. 이게 작은 수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마약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에 ING잖아요. 현재 끝난 게 아닌데 230명의 마약 사범들이 촉법 소년으로 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는 현재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상당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향락을 쫓아서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 구치소를 자주 들어가요. 자주 들어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특히 요즘 이제 탈북자들까지도 상담을 하는데, 이 탈북자들 가운데에도 이쪽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드러난 게 이런 거지, 드러나지 않은 수면에 있는 거는 엄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산 서면이나 이런 쪽에 가서 보면
눈이 풀려가지고 거의 뭐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술 취한 술 냄새도 안 나는데 흐느적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제법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거 큰일 났구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제 상담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 내에서 우리 장병들도 상담하고 또 시간이 좀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만나서 젊은 친구들 너무 힘들어한다, 제발 좀 맡아달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제가 살아왔던 세대하고 뭐 저보다 선배님들 계시고 저보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하고 그래도 소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세대의 그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보면요, 참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제 마음속에 좀 충격으로 와닿았던 한 자매가 여자 청년인데 이 대학생입니다. 근데 모범적으로 살았던 친구고 이 친구는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대화를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다가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 친구인데 가끔 어디를 가냐면 클럽을 가는 거예요. 클럽이 어딘지 아십니까? 옛날 말하면 우리가 디스코텍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디스코텍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데 클럽에 가서 항상 재밌게 노는 거예요. 물론 젊으니까 가서 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고 난 다음에 남자들도 뭐랄까요? 경계 없이 허스름 없이 만나서 밤 늦게까지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쩐대요. 근데 성에 대해서도 너무 개방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면면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보다는 내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자기애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이 문제가 있어 이야기하면서 그걸 막 잔소리처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듣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던데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도.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나고 생각하는 이 어떤 범위 자체가 이게 달라요. 경계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부대원들하고도 항상 늘 나누는 부분이 그럼 너희는 무엇이 될 거냐라는 거. 시대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힘들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 믿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믿는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의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의 무기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병들과 함께 변혁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함께 나눌 때에 결국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나의 가치가 됐을 때에 세상이 이게 세대라고, 이게 세태라고, 이게 조류라고 그러면 이 기운에 따라가면서 우리도 흥청망청 놀자. 재밌잖아. 착한 건 나쁜 거야. 영악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하면은요 욕으로 들린다는 거죠. 너의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너는 그냥 멍청한 거야라는 의미로 들린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도 칭찬으로 하는 건데 불구하고 선하다라는 것은 연결,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착하다로 들리는 거고 멍청하다로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 답답하죠. 주님, 오해할 거요. 그러면서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이게 뭐냐는 거죠. 의의 무기는 뭐냐 했을 때 나름대로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그 의의 무기는 첫 번째는 그 말씀으로 방향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뭐예요? 나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누누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도 바로 너희가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충정교회에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할 때 너희들이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주를 신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곧 의의 무기인데 그 의의 무기를 우리 안에 갖추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가치요, 이것이 내가 어디로 나갈지 방향타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장병들 가운데 휴가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면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수를 세봅니다. 한 10명 정도가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거예요. 힘이 나죠. 제가 힘이 나죠. 그러니까요, 제가 배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좀만 진정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조류에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전히 교회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따라 우리 장병들이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도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오면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죠. 그래, 너희가 희망이야. 너희가 세상의 주체가 되는 거야. 믿는 이들이 각자 요소에서 제 역할을 맡아준다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스러운 일만 보지 말자고요. 매스컴에서 막 정말 슬픈 일들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도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나와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가치가 되고 그 말씀이 방향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으로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내 피곤함과 내 번잡함과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과 버틀하고 싶을 때에 그 마음을 억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로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한 30km 가까이 그 행군을 하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때 알약 하나씩을 주더라는 거죠. 왜 이 알약을 주지? 그랬더니 그 알약의 명칭은 뭐냐면 정화제였습니다. 이게 물을 정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딱 타면은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화제를 하나씩 주는데 처음에는 뭐 별 의미 없어 생각했어요. 한 5km 정도, 10km 가까이 돼 가는데 너무 갈증이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훈련병이니까.
그 수통에 있는 물 다 마시고 다른 우리 이 동기들도 물이 있나 봤더니 다 저하고 똑같은 거 다 마신 거예요. 그때에 옆을 탁 보니까 물이 막 쫙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물은 무슨 물이었을까요? 논두렁에서 흘러가는 논물이었다는 거죠. 이걸 마시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이 탈이 나는데 그때에 바로 정화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그때 알았습니다. 논물을 수통에다 받아가지고 정화제를 넣었어요. 팍 마셔도 될까요? 마셔도 되는 거죠. 우리는 정화제입니다. 우리는 그 의의 무기가 바로 정화제입니다.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거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화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염창중앙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진정한 의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역동 일꾼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화자가 돼야 된다, 의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상기하시고 이거를 내 깊은 속에 담고 함께 사역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귀결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어디 있다? 있음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은 바 직분을 다 감당하는 주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